충만을 위한 7계명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됩니다. 이때 복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나는 복음을 아는데 왜 변화되지 않지? 이유는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닌 성령님이 깨우쳐 주신 복음으로만 우리는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으로 변화되려면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그 성령님이 깨우쳐 주실 때 그때에만 우리는 저항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성령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성령 받았는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신지, 듣고 있는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고 있는지 진실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도 않고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지도 않았는데 연극하며 마치 성령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왜 사모해야 합니까? 내 노력, 내 결심, 내 열심만으로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변화되려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려면 천국까지 가야 되잖아요. 또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는지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확인 방법은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걸 성령님이 확인해 보시고, 아, 정말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뜻에 순종하도록 내 의지를 버려야 합니다. 성령님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순종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 내 판단,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는 성령님의 것,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편안하게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그 충만이 뭡니까? 많은 분들이 온 몸 안에, 온 영혼 안에 성령이 가득 차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충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배에 노를, 키를
성령님이 잡고, 내 인생의 운전의 키를 성령님이 잡고, 성령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충만이에요. 어느 나라에 전쟁을 해서 그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정복하는 게 뭐예요? 거기에 백성들이 가득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건 성령님이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 의지가 성령님의 반한 내 생각과 의지와 성령님의 뜻에 저항하려고 하는 내 의지와 생각이 하나님 앞에 포기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오늘 5번째인데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회개해야 합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을 자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열흘 기도하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오순절 새벽이었습니다.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많이 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걸 듣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 또 회오리 바람과 같은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야? 그리고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게 됩니다. 말씀에 찔려서 두려움에 벌벌 떨며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나는 죄가 있는데 이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사도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묻는 사람들에게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후회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헬라말로 메타노에오입니다.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타와 노에오입니다. 메타는 바꾼다 이런 뜻이고 노에오는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회개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까?
토레오 목사님은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서 회개란 세 가지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바꾸는 거냐?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 죄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 예수님에 대한 마음, 또 죄에 대한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를 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죄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하여 고민이 많았던 분들이 토레이 목사님에게 편지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편지의 내용은 대략 동일합니다. 이렇습니다. 저는 성령 세례를 위해 1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성령 세례를 위해서 5년을 기도했는데 10년을 기도했는데 20년을 기도했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이유가 뭐냐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편지를 읽을 때마다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대답을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바꾸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사소하고 작은 죄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작은 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과 관련된 죄는 있지만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는 단 한 번이라도 축복의 문을 닫게 합니다. 모든 불신과 불순종과 죄에 대한 변명을 내려놓고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는 핑계를 내려놓고 진심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진심으로 변화되고 달라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뭐지요?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각각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는 죄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죄가 씻겨지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싹 이렇게 물을 부으시면 그 물을 쫙 타고 제 온 몸에 온 영혼에 있는 죄가 씻겨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닙니다. 물세례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물세례는 죄가 씻겨지는 시간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여러 증인들 앞에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 예수님에 대한 태도,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시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시간이 세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러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어떤지를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도록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크린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지, 왜 우리가 죄를 고집해서는 안 되는지, 왜 우리가 죄와 불신의 태도를 버려야 하는지 이걸 소상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죄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강원도 쪽에 처음 개척하신 교회는 속초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는 예배당에 흔적이 없습니다. 그 근처에 장로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하디 선교사님이 자신의 허물과 죄를 회개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신이 목사가 되기 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횡령했던 것들을 이제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뀐 회사를 찾고 찾아서 결국은 그 돈을 갚았습니다. 그 돈을 갚고 나서 그때부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그 돈을, 자신이 횡령한 돈들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계속 성령의 은혜로 유지되고 성령의 은혜로 부흥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회개하면 된다 할 때 그 회개는 단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태도, 예수님에 대한 태도, 죄에 대한 태도는 단 한 번에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고쳐지고 다듬어지고 깎여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의 길로, 고쳐지고 다듬어지는 회개의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만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지속적인 회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가 고쳐지고 바뀌어져야 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변화되어야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변화되고 달라져야 합니다.
성령님은 단 한 번의 회개로 끝나는 완결되는 회개가 아닌 지속적인 회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속적인 회개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에, 성령님이 깨우쳐 주심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굳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 굳은 마음을 품고 성령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사형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지속적인 회개의 삶을 살려면 성령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우리는 언제나 예전의 삶으로, 멸망의 길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이 막 쫓아왔습니다. 왜 쫓아왔지요? 다시 노예 삼기 위해서입니다. 마귀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다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삼킬 자입니까?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에 대하여 내 생각, 내 판단을 고집하여 성령님의 이끄심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도록 늘 주님의 말씀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주의 말씀에 대하여 굳은 마음을 품을 것이냐 부드러운 마음을 품을 것이냐, 이것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는데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계속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계속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는 대로 따라가야만 다시 죄에게 종로로 타는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찰스 콜슨은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이었습니다.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연루되어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는 출소 후에 수감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선교 단체를 만듭니다. 그것이 교도소 선교회입니다. 그는 30년 동안 교도소 선교회를 섬겼는데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교도소에 관한 이야기를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재범률이 가장 낮은 그러한 교도소는 남아공에 있습니다. 남아공에 있는 한 교도소를, 이 교도소가 왜 이렇게 재범률이 낮을까?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교도소 소장이 찰스 콜슨을 한 독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죄수 한 사람의 인도를 따라서 긴 홀을 지나서 한 독방에 도착했습니다. 독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방 안에 갇혀 있는 건 철제로 만든 십자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복역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복역하고 계십니다.
처음 이 교도소를 들어온 죄수는 항상 이 방에 들려서 이 십자가상과 이 문구를 읽습니다. 그러면 그 죄수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따뜻한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많은 죄수들이 회개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것뿐입니다. 성령을 통해 복음에 담겨있는 놀라운 비밀을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 외에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데 아유 귀찮아,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구원받았으니까 됐잖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할 거야. 그렇게 우리가 굳은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는 예전의 멸망의 길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에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은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포도 주스를 넣어서 발효시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란 다 만들어진 포도주가 아니라 막 발효를 시작한 포도즙을 뜻합니다. 이 포도즙이 발효를 시작하면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용기가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포도즙은 보통 70%만 채웁니다. 가득 채우면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그 가죽 부대가 터지기 때문에 70%만 채웁니다. 포도즙을 70%만 채우면 부글부글 끓어올라 어느덧 그 가죽 부대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왜 안 됩니까? 신축성과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부글부글 끓어올라 가스를 배출하게 될 때 이 포도즙의 역동성을 이기질 못합니다.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즙을 넣으면 그러면 결국 다 터져 쏟아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고 우리는 가죽 부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질 않습니다. 발효가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생명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낡은 생각, 낡은 판단, 구습을 따르는 삶을 고집하게 되면 결국 낡은 가죽 부대처럼 터져버리게 됩니다. 터진다는 말은 헬라말로 레그누미입니다. 찢어진다, 터진다, 튀어나온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영접했다 할지라도 계속 낡은 생각과 구습을 쫓는 삶을 고집한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원히 계속 모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마음에 모시려면 예수님의 뜻대로 가죽 부대인 내가 계속 바뀌어야 합니다. 만일에 터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포도주와 가죽 부대를 다 버리게 됩니다. 버리게 된다라는 말은 헬라말로 아폴루미입니다. 뜻은 완전한 멸망, 영원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예수님이 주인이로 고백했어도, 예수님이 실제로 주인이 되어 예수님의 뜻대로 계속 달라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귀한 복음도 망가뜨리고 나도 망가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가족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가족 부대가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살처럼 부들부들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변화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게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의 설교 중에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킬 때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가 그렇게 유명한 줄 몰랐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의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킬 때라는 이 위대한 설교를 만나고, 이게 나중에 살펴보니까 엄청난 설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피니는 이 설교에서 성령을 소멸시킨다는 말은 성령의 불을 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켜져 있을 때 그 성령의 불은 진리를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늘 깨닫는 사람이 됩니다. 늘 깨우침 받고 돌이키고 고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성령의 불은 또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의 마음을 계속 품게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우리 안에 계속 활활 타고 있을 때에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스스로 깨우치는 사람, 스스로 돌이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따뜻한 사랑을 가진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면, 그 성령이 소멸된다는 말, 그건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을 소멸시킨다고 할 때 그 소멸시킨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벤누미입니다. 뜻은 불을 꺼트린다, 이런 뜻이 맞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우리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이 됩니다. 변명하는 사람이 됩니다. 반성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하여 냉랭한 사람이 됩니다. 영혼이 차가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성령의 불은 언제 꺼집니까? 피니는 말합니다.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이유를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진리를 거부할 때입니다. 성령의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저항하려고 할 때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레이 목사님께서 미국 남부의 어느 교회에서 성령 세례를 받는 조건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에 한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레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버려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즉시 버리기로 결단하십시오. 이 설교를 들은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 이분은 기도하러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에게 기도란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처음에는 주저하고 망설이고 힘들어하다가 결국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시는 모든 죄에 대하여 버리기로, 내려놓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분이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그날 이후 기도할 때마다 처음 회심했을 때보다 더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과 태도를 바꾸기를 원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마음과 태도를 바꾸기로 결단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 회개의 길로, 지속적인 회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한 번의 회개가 아닌 지속적인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지속적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회개의 길에 부드러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 늘 주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계속 성령 충만한 삶, 성령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 우리 이 찬송 우리 1절만 2번 찬양하고 오늘 지속적으로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께 늘 부드러운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저를 지속적인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제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마음과 태도를 지속적으로 바꿔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는 삶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59장 1절만 2번 찬양합니다.